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우학 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상, 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참, 이 공부하기 전에, 제가, 작년에, 불교 청년에서 이 공부한 거 있잖아요. 새로운 불교 공부 이 상이 있잖아요. 공부한 거 중에서 한 방에 끝내는 불자 사원 예절, 한 방에 끝내는 있잖아. 부처님 생애, 한 방에 끝내는 팔상성도 이래가지고, 포교사, 30기 포교사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아는 후배들한테 좀 보라 캐디. 그저께 제가 우리 절 앞에서 그 친구들 만났어요. 만났는데, 선배님, 그거 때문에 이제 포교사 시험 잘 쳤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부처님 생애는 약방이 감초가 이거 다 나오잖아요. 이거 도움되었다 하면서 제가 한 서너 번 봤는데, 거기서 많이 나왔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 소리를 하니까, 제가 이게 좀 하는 게 조금 서툴고 하지만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학년 때 새로운 불교 공부 상하 다 옛날에 공부 다 했잖아요. 다 했는데, 지금 또 돌아서면 우리가 그날 우리 절에서 있잖아요. 법문 듣고 돌아서면 오늘 뭐 배우는 거 기억도 안 나잖아요. 진짜 전생일 같고 한데, 그래서 도움이 되다 하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옛날에 공부한 거 한 번 더 있잖아. 한번 챙겨본다. 한 번 더 들어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이것도 시험 치는 것도 아닙니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책 있잖아요. 요 책 31페이지, 그 밑에서, 예, 6째 줄이네요. 5-5, 인사용어.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있잖아. 스님이라든가 우리 법우들 있잖아요. 도반들 만났을 때는 합장하면서 하는 그 예법이 있어. 관세음보살 있잖아. 남아미타불, 성불 하십시오. 있잖아. 이런 게 있잖아요. 불자답게 좀 해야 돼. 아이고, 참네. 그냥 소 닭차를 보듯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편지 쓸 때도 보통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누구 귀하 이래 쓰는데 우리는 법하. 그 다음에 큰 스님이라든가 있잖아. 종경 스님한테 편지 보낼 때는 예하. 사자예자 써가지고 예하. 이런 게 법도가 있어. 그리고 또 편지 쓰는 어떤 틀이라 하는가. 어떤 거기 규칙이 있어야. 귀 삼보하고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배우고 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또 나란다 있잖아. 나란다 아시죠? 지금 9월달 되면 우리 어딥니까? 언정사회복지대 재단인가 거기서 나란다 축제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골든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우리 일반인들, 대학생들, 청년부가 없어져 버렸더라고. 중고등 학생들만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볼 때는 군인이라든가 일반부도 좀 활성화돼야 어떤 타이틀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 그제? 조금 아쉬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주최 측에서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또 코로나고 하니까 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었겠지, 그죠? 좀 옛날처럼 좀 부활을 해가지고, 우리 불교 정말입니다. 불교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신문에, BTN 불교 TV 보니까, 10년 전보다도 사찰수하고 스님수가 31% 줄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올 가을입니까? 인구주택 센서스입니까? 그때 이렇게 종교인수록 하나, 신도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또 하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그때 750만이 해가지고 기독교하고 역전됐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500만 될까? 그 정도인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또 타이틀 있잖아요. 상금 또 걸어놓으면, 우리는 사람들이 좀 목숨을 걸잖아요. 그래서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좀 걸어놨는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 거기서 돈이 안 되면 우리 정무원에서 좀 있잖아요. 좀 지원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좀 활성화됐으면, 나란다 축제가 원래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 인사용어하고 편지 쓰는 법, 나란다 대학 있잖아. 나란다, 잘 아실 겁니다만도. 인도에 있잖아요. 옛날에 번창했던 나란다, 최대 있잖아요. 세계 최대의 불교대학 있잖아. 나란다 대학같이 쭉 공부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또 한 번 더 짚어봅시다. 아, 이거 저번에 다 했는데 뭘 또 이제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 책 혹시 있잖아요. 요 책 가지고 있으면 같이 또 공부해도 됩니다. 그죠? 옛날에 공부한 거 기억을 더듬어서. 자, 28페이지. 자, 그거 보면 한 중간에 보면 기타 예절이 있습니다. 참, 불교는 좀 예의 범절도 좀 뭐, 어마닥할까?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그렇습니다. 한 번만 배워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너무 저는 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기타 예절 5-1 스님에 대한 예법. 스님한테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스님이 참 스승님의 뭐 약자락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뭐 맞는 거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뭐 어떤 스님 뭐 법문하실 때 가는 것 같던데. 스승님의 약자가 스님이라고 하는데, 어떻든 스님에 대한 예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스님을 길거리나 도량에서 만났을 때는 합장 반배한다. 합장 반배, 합장 저도록 하잖아요. 어제 또 이렇게 좀 일요일 날 제 아는 또 선배님이 한번 합장 저도가 뭐고, 이거 합장 반배하고 합장 저도가 뭐고, 이거 하더라고요. 합장 반배나 합장 저도나 같습니다. 합장에서 이제 반배. 우리 뭐, 어제 투지하면 이제 뭐, 온배를 할까. 그런데 이제 반배 있잖아요. 또 어제 공부하는 데가 모임에 갔는데 보니까 제가 아는 선배인데 90도로 일 하시더라고. 야, 다른 사람 전부 60도 일 하는데, 요 책에도 보면 60도만 하면 된다고 해놨는데, 90도 일을 하니까, 뭐, 어색하다기보다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 참 그렇더라고. 폴다 인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법이 있는 거야. 이런데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 하니까. 자기는 막 예를 갖춘다고 하는데, 야, 좀 보기가 좀 뭐 민망하다기보다도, 딴 사람보다 좀 특이하게 좀 하면 좀 이상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규칙이 있는 거야. 아이고, 참네. 반배 할 때도 그냥 있잖아. 요 합장 딱 해가지고 한 60대 정도. 예, 관심보살 가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까 합장 반배나 합장 저도나 같습니다. 합장해가지고 반배하는 거. 저도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한문으로 조금, 알려 드렸지. 낮을 젖자에다가 머리 두자. 머리를 낮춘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지. 합장해가지고 합장 반면 합장 저도는 같아 한 게, 그 소리가 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용어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내용은 아무 단순한데,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교대학 출신이 아니라서 제가 그래도 좀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으면서, 선배님, 그렇습니다. 하니까, 합장 반배 합장 저도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자리가 허용되면 일반 스님은 일배를 하고, 그치야. 절에 있잖아, 그죠? 대중 스님들은 일배만 하면 되고, 법사 스님이라든가 은사 스님, 큰 스님께는 삼배를 올린다. 아시겠지? 법사 스님. 우리 법을 갖다 직접, 예를 들어서 뭐 강의 있잖아. 맡고 있는 스님, 예를 들어서 뭐 대승기신론 지금 하고 있는데, 대승기신론 걸차주는 법사 스님한테는 삼배를 올리기 맞습니다. 또 은사 스님 있잖아. 은사 스님은 아버지 스님이라고 할까? 그런 스님이라든가 큰 스님께는 삼배를 올리는 게 원칙이다. 야, 아시겠지, 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스님의 이름은 끝자만 부른다. 예를 들어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 철 스님, 우학 스님 같은 경우 학 스님 이렇게 했잖아요.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그보다도 그러면 우리는 거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성철 스님 같은 옛날에 조계종에서 종정 스님 같은 종정 스님 가면 되지. 철 스님 이렇게 갈 필요 없습니다. 우학스님 같은 경우는 학스님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회주스님 이렇게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지? 자, 스님께 용건이 있을 때는 절에 미리 전화를 걸거나 시자 스님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밝히고 허락을 구한다. 요즘 스님들 다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지 스님 나 친견하고 싶다. 그러면 하루 전에 문자부터 한번 보내고 있잖아요. 그 이튿날 절에 가기 전에, 스님, 문자, 올렸는데, 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오늘 내일 아니면 스님 친견하러 갈 겁니다. 볼 때면 갑니다. 하면, 그러면 되잖아요. 요즘 시자 스님 통할 거, 문자 있으니까, 휴대폰 있으니까, 예를 또 큰 방장 스님이라든가 있잖아요. 종교 스님 같은 경우에는 또, 비서실장 시작하 계시니까 그쪽으로 해도 되긴 되겠지만, 요즘은 주지 스님 친견하러 가면 전부 다들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미리 있잖아요. 그죠? 문자부터 한번 보내고, 전화 올리면 놀란다기보다도 좀 미리 아시잖아요. 내용을 갖다가, 그죠? 자, 다섯 번째, 스님께는
고향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출가 동기 등 세속의 잡다한 것을 묻지 않는다. 이런 거 있잖아. 시시콜콜하게 이런 건 뭐, 스님 왜 출가했어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뭐 지금 집에 연세가 왜 됩니까? 이렇게 왜 그래 출가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실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여섯 번째, 스님이 소임을 맡고 있으면 그 소임의 직함을 부른다. 그러니까 소임이 있으면 주지라는 소임을 맡고 있으면 주지 스님, 그 다음에 뭐 원주 스님, 재무 스님, 총무 스님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뭐 종정 스님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아까도 뭐 회주 같으면 회주 스님 불러야 되지. 뭐 그 본명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소임을 갖다 그 소임 직함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5다시 신도 상호간의 예절. 신도 상호간에도 예절이 있습니다. 예법이 있어야. 그거 뭐 정말입니다. 부를 때도 잘 불러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1. 첫 번째. 여자 도반이나 신도를 부를 때는 뭐뭐 보살님, 우리 그 앞에 있잖아. 보통 보면 이제 법명이 있으니까 법명을 갖다 붙여가지고 뭐 금강수 보살님, 연화장 보살님 이런 식으로 있잖아. 부른단 말입니다. 자, 남자 같은 경우에 뭐뭐 거사님, 담수 거사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청정 거사님이라든가 뭐 법명이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르면 된다며. 남녀 구분 없이 호칭을 부를 때는 뭐뭐 법부님, 금강수 법부님 이렇게 불러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두 번째. 법명이 있으면, 불명이 있으면 꼭 법명을 불러준다. 참,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참네. 아니, 저래, 신도 회장님한테 그냥 성명을 부르더라고. 말도 안 되지. 저래 있잖아. 우리 법명을 받았으니 법명 서로 불러라고 있잖아. 법명을 우리 받잖아요. 법명을 불러야 돼, 서로. 그 불자들끼리 법명을 불러주는 게 맞는데, 그냥 있잖아요. 성명이잖아. 밖에 성명 부른다. 성당에 한번 가보세요. 그분들 전부 세례문 불렀지. 뭐, 세실리아라든가 있잖아요. 전부 다 자기들 그래 부르는데, 나자로 주교님 하고, 그래 다 부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세속 이름을 부를까? 성명을 부를까? 정말 이 유튜버 있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들, 정말입니다. 절에서 절대 그렇게 주보 같은데, 근데도 있잖아요. 성명으로 내면 안 돼. 불명 그냥 있잖아요. 법명을 갖다 올리고 불러주고 해야 되지. 이건 정말 고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불자들. 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우리 불자들끼리 만났을 때도 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법명을 불러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다른 신도, 다른 이교도라든가 아니면 무신론자들도 딱 보고,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도 좀 절에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 보통 보면 우리 절에 안 다니면서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법명이 너무 좋은데 나도 법명 비슷하게 좀 호를 하나 짓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게. 내가 절에 한 달이라 좀 댕기라. 절에 댕기면 법명도 받을 수 있고 하면서 가는데, 법명을 갖다 불러줘야 되는데 왜 성명을 부를까? 맞습니다. 자, 법명 부르기 운동 있잖아요. 지금 당장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정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제일 위에 줄입니다. 3. 세 번째. 길거리나 사찰에서 우리가 법을 만났을 때는 반배로 정중히 인사하고, 법회 중일 때는 생략하고 나중에 한다. 길거리라든가 사찰에서 스님이라든가 있잖아요. 법부들 만나면 이렇게 반배하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고, 법회 중일 때는, 수업 중일 때는 아니면 있잖아요. 그죠? 사시불공이란가 다른 난다고 하고 있을 때는 생략하고 끝나고 나서 나중에 있잖아요. 인사를 하면 된단 말입니다. 한참 하고 있는데, 수업하고 있는데, 법회, 불공하고 있는데, 여기 온 사람이 이렇게 하면 분위기를 깨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있잖아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신입법원은 따뜻하게 맞이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며 인도해온 신도는 스님께 소개한다. 신입법은 처음에 절에 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따뜻하게 맞이하고 또 친절하게 안내하고 화장실이 여기는 지금 1층 우리 절 같은 경우는 1층, 3층, 5층은 홀수층은 전부 우리 보살님들 여자분들 이용하는 보살님들 이용하는 화장실이고 2층하고 4층은 우리 거사님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에요. 이렇게 좀 가르쳐 주면 되는데 처음 온 사람 잘 모르잖아요. 우리 거사님들 같은 1층, 3층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실수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친절하게 자상하게 그것도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잘 모르고 들어가는데 처음에 온 사람한테 꾸지람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나 가면서 있잖아요. 처음 온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좀 자상하게, 친절하게. 그러니까 절 중에 최고의 절이면 친절했잖아요. 친절하게, 자상하게 좀 가르쳐주고, 그래야 됩니다. 처음부터 왔는데 그렇게 하면 두 분 다시 절에 오겠습니까? 그지?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인도해 온 신도는 스님께 소개한다. 뭐, 참, 우리 절 같은 경우 사람들 하도 많기 때문에 좀 소개하기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 아는 선배님들, 아는 사람들 있으면, 아, 선배님 오늘 절에 처음 왔는데, 뭐, 동문회 회장이나 동문회 국장들 뭐 만나고 하면, 길거리에서 만나고 하면 오늘 처음 오셨는데, 그래, 좀, 이런 소개 좀 좋잖아. 또 누가 뭐 자기를 또 알아주면 또 좋아하잖아. 그지? 자, 다섯 번째, 신도가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경우에는 꼭 그곳을 이용하면 좋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네, 신도가 있잖아요. 뭐, 장사를 한다든가, 뭐, 식당을 한다. 그러면 그 집을 좀 이용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 특히 있잖아요. 그 교회라든가 저 성당 다니는 사람들 특히 철저하게 있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그것도 내가 이렇게 아시는 분, 그 절에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좀 선배님이시면 돼요. 이야기 하다 보니까, 막 하다 너 기독교, 그것 줬으면 그때 옷 장사를 좀 했는데, 막. 와서 막 옷을 갖다가 이것저것 자꾸 사다 보니까, 사람이 정에 끌려가지고 제가 교회 갔는데, 막, 가자마자부터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 안 가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든지. 예,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좀, 많이 좀, 이런 거 보면 많이 배워야 됩니다. 다른, 타 종교인들 있잖아요. 자, 여섯 번째, 도반의 경조사에는 그 모임이나 단체, 뭐 봉사단체, 신행단체 등에서 찾아뵈야 하며, 맞습니다. 경조사에 있을 때 찾아가 보는 게 이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게 뭡니까? 뭐 경사라든가 조사 같은 게 생겼을 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나도 나중에 또 뭐 그런 일도 생기면, 그래 되지. 자기는 가보지도 않고 있잖아요. 도반들 오는 걸 기다린다. 말도 안 되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소모임이 없을 경우에는 도반 또는 신도 사무관에 연락하여 상부상조해야 된다. 참, 저는 제가 옛날에 우리 처가 쪽이 전부 다 그 성당 다니는데, 그 큰 고모, 작은 고모님 하나, 큰 고모, 작은 고모님 하나,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성당은 정말 막 일사불란하게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또 전문적으로 뭐 상조 팀인가 그거 있더라고요. 상조 그 담당 그 성당 안에 자체적으로 뭐 사람을 지정해 놓는가 뭐 서너 사람이 또 그거 뭡니까 기하고 뭐 제기하고 그런 거 다 챙겨가지고 자기 차로 해가 싣고 와서 있잖아요. 막 다 거기에 뭐 설치를 다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자를 갖다가 막 이 단톡방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우리 대구 같으면 뭐 대구 남구 같으면 대명 1동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명 2동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막 이렇게 2시간 타임을 해가지고 있잖아. 막 기도 시간을 갖다 딱 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 좀 있는 사람은 뭐 좀 복도 저질러 하루 종일 있잖아.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 3일장 뭐 이렇게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가 돌아가는 거야. 우리 불자들은 내가 볼 때는 진짜 그런 거 보면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지? 그리고 옛날에 그거 보니까 또 우리 또 저쪽에 뭐 조금 먼 인척이라 할까. 그쪽에는 그때 뭐 남혈안개교가 아니고 여화 정인. 이야, 그거 전 대단합니다. 내가 한 20년 더 되지 싶은데. 그분들은 뭐 기도뿐만 아니라 장이 운구 같은 거 있잖아. 자기들이 다 하는 거야. 집안 사람 손도 못 대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거 진짜 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만큼 열심히 해. 아이고, 내가 계속 천당 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해 주시더라고, 그분들. 몸 딱 붙여가지고, 험한 일, 이런 거, 국구전 일,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자, 또 이제, 특히 구전일, 슬픈 일에는 조사, 애사 같은 경우에는 솔선하여 위로하고 동참하여 보살행을 닦아야 한다. 참 맞잖아요. 그제? 어려운 일 같은 경우는 또. 여덟 번째,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에 처한 도반 신도나 이웃을 보면 잘 위로하고 스님이라는가 법사 스님께 상담을 주선한다.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케이스를 한 3케이스를 갖다가 우리 절에도 상담 스님이 계시거든요. 만약에, 요즘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 좀 이상하게 접심 비슷하게. 그런데 좀 시달려가지고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내가 저번에 1년 정도 됐나. 그래가지고 그 스님한테
또 이렇게 연결해 주니까 스님 또 뭐 어떤 식으로 기도하라 해가지고 저 걸어놨나 그 뭐 걸어놨나 어려움에서 이제 이렇게 또 헤쳐나와가지고 내한테 막 너무 고맙다 하더라고. 스님이 이렇게 주소 그런 분들 절에 왔는데 뭐 걸어놨나 상담 스님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 혹시 이 카톡 지금 참 유튜브 좀 듣고 계시는 분들 우리 절에 그 정무소에 이야기하면 정무소에 그 스님 만나 상담 스님 바로 연결해 줍니다. 저는 그 스님하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그 상담하는 시간을 약속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스님께서 있잖아요. 그러나 어려움 듣고 나서 있잖아요. 맞게 그렇게 기도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해줘야 우리 또 절에 신도도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자, 9번째, 신도를 사칭하여. 자기의 이제 신자도 아닙니까? 신도를 사칭하여 불교를 비방하나 산보를 헐뜯는 사람을 오면 잘 타일러 다시는 구업을 짓지 않고 정법의 세계에 들도록 한다. 요즘 그래 또 뭐 이상한 종교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 뭡니까? 그거 뭐 교회 같은데 아니면 성당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막 신도들 막, 뭐라 합니까? 뭐, 자기 그 교단으로 막 데리고 가려고 뭐 노력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갑니까 그죠? 그 우리 절에도 뭐 옛날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있잖아요. 뭐 그리고 불교가 아니다 하면서 있잖아요. 실제 불자도 아닌데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관한나 좀 잘났나 정법 불교로 다시 한나 올 수 있도록 한다. 그래 하려고 하면 내가 뭘 좀 알아야 되겠나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 뭐. 그래서 다른 타종교인하고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그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좀 해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지? 자, 10번째, 신도들 사이에 좋지 못한 시비거리로 파당을 지어서는 안 되며. 그렇습니다. 참, 가장 중요한 게 맞습니다. 조직에는 파당이 생기면 A파, B파 있잖아요. 이렇게 뭐, C파까지 생기면 더 안 되겠지. 그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진짜 화합이, 그죠? 단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도들 사이에 좋지 못한 시비거리로 파당을 지어서는 안 되며, 신심 있는 도반 신도를 갖다가 모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그 배가 아파서 그런 거 뭐지만, 자꾸 있잖아. 막 말 지어내고 있잖아. 해가지고, 꼬마 그 사람은 그 소리 듣고 절에 안 나오고 있잖아. 뭐 진짜 다른 개종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 한 번씩 본단 말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에 와서 있잖아요. 조그만 봉사해 놓고 있잖아요. 뭐, 구업을 했잖아요. 업 다 지고 가면 안 됩니다. 집에 있으면 그 업도 안 짓는데 절에 나와가지고 있잖아. 딴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 모함해가지고 그 사람까지 절에 못 나오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1번째. 도반 신도로부터 공양을 받았을 때는 꼭 고마움을 일사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 뭐 오늘 뭐 기장이 왔나. 우리 도반들 왔나. 내가 밥 한 그릇 살게. 아니면 뭐 밥 한 그릇 먹고 나서 왔나. 내가 커피 한 살게. 카페 가자 해가지고. 우리 카페 대접 잘 받고 나서 나올 때는 그래 뭐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뭐 인사도 안 하고 하면 다음 못해는 뭐 국물도 없다. 참네. 그렇잖아 그죠? 자,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12번째. 모임의 일이라든가 사찰의 일에 대한 기수의 일이라든가 신도 뭐 회의 일이라든가 아니면 절의 일에 대해서는 잘 협조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절에 뭐 일 같은 거 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 딴지 걸어서 갖고, 이거,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 기장이 뭐, 나름대로 있잖아, 생각하고 있는 뭐, 어떤 단합대회라든가 갈락하는데, 그게 또 가지는 지 혼자 안 가면 되겠는데, 막 도반들 선동해. 그거 가지 마라, 이래가 선동해가지고 있잖아.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3번째, 나이가 많은 이와 적은 이가 서로 하나 상경하여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도반들 중에서 뭐 편차가, 뭐 30대, 40대도 있고, 뭐, 60대, 70대, 80대도 있고, 그러면 뭐, 나이가 적다고 뭐, 아들 나이 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막 그냥 있잖아. 무례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 위 사람은 있잖아. 공경하고, 아래 사람은 사랑으로 있잖아. 감싸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5-3. 기도 법화에 임하는 다시. 기도라든가 있잖아. 법회. 기도 같은 게 뭐 예불이라든가 있잖아. 법회, 수업에 있잖아. 임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가능한 한 1시간 전에 도착해서 결석하지 않는다. 1시간 전 가면 안 된다. 늦어도 있잖아. 20분 전에 좀 왔어 있잖아. 그지? 그리고 도만들 하고 인사도 좀 하고 일찍 오면 또 할 것도 씻었잖아. 그지?
뭐 좌복도 갈고 뭐 주보도 좀 챙겨주고 있잖아. 그러잖아요. 좀 되도록이면 일찍 와야 되지. 매일 또 수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딱 하는데 좀 일찍 와서 그렇게 한다. 두 번째,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탁자 위를 잘 닦고 촛대라든가 향로 등을 깨끗이 손질한다. 아시겠지? 좀 일찍 와서 좀 뭐 그거 맞습니다. 탁자 같은데 위에 뭐 예를 들잖아요. 좀 걸레 같은 거 빨아가지고 좀 청소도 좀 하고 좀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세 번째, 법당 또는 사찰 주위를 청소한다. 법당 청소라든가 이런 사찰 주위도 좀 청소하면 뭐 쓰레기 같은 거 버려져 있으면 좀 청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번째, 냉난방 시설, 실내 환기, 조명 등을 돌본다. 좀 일찍 와가지고 뭐 여름에 더울 때는 에어컨도 좀 틀어놓으면 뭐 딴 사람들 좀 오면 그 시원하게 좋잖아요. 겨울에는 그리고 그 난방기 같은 거, 난방 같은 거 좀 틀어놓으면 좀 뭐 추운 거보다는 좀 따신 게 낫잖아요. 그래가 좀 복잡 좀 지있어. 누말 말한테 전기가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 다섯 번째. 법회에 앞서 대충의 인원수를 생각하여 방석을 깔고 정돈한다. 요즘 우리 절 같은 경우는 이제 방석이 없어졌습니다. 의자가 있으니까, 거기 있으니까, 책상이 있으니까 책상 다 이제 그래 알고 이제 그래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 법회가 시작되면 모든 은행을 삼가하고 법회에 일심으로 동참한다. 그렇잖아요. 법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있잖아. 그 회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있잖아. 그 뒤에서 손손손 잡고 있잖아.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법회 시작하면 있잖아요. 딱 그거 다 모든 거 적고 이야기할 거 있으면 나중에 이야기하든가 아니면 있잖아. 1시간 전에 와서 이야기를 하든가. 법회 하고 있는 뒤에서 소근거린다. 말도 안 되지. 그래서 특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있잖아. 특히 임원들, 기장, 기총무라든가 있잖아. 이런 뭐 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솔선수범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도반 중에서 있잖아. 그 수업을 했는데 잘 모르는 것을 기장한테 물었는데 기장이 모른다. 말도 안 되지. 기장은 정말입니다. 기장은 정말 솔선수범해야 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만약에 3,000배 한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아이고. 기장이 있잖아요. 뭐 어깨 힘 들어가지고 뭐 큰 그것도 아닌데 있잖아요. 특이한 임원들 좀 일찍 나오셔야 돼요. 옛날에 내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도반들은 일찍 왔는데 기장이 이제 허슬흥허슬이잖아요. 막 수업 시간 다 돼가지고 아니면 10분 늦게 온다. 말도 안 되지. 야, 정말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일곱 번째, 관문상 즉 아는 내용의 법문이라도 경박한 마음을 갖다가 내어서는 안 되며. 그 얘기는 뭐냐면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BTN 불교 TV로 BBS 불교 방송 같은데 뭐 요즘 뭐 그 일요법회라서 스님들 법문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다 보면 그 내용이 이제 나오면 이제 에이 이거 내가 뭐 내용 다 아는데 그런 생각 가지면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관문상입니다. 아는 내용의 법문이라도 경박한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되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현해상입니다. 이거는 다라멜 현자에다가 언덕에 달려있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현해상. 너무 어려워할 수 없다는 생각.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있잖아, 우리 어제도 그런 보살님들하고 티타임 하면서 했는데, 불교가 전부 다 이게 경전 자체가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물론 나는 뭐 다닐 때 한문을 또 못 배운 사람도 계시겠지만도, 이 불자의 운명입니다. 숙명입니다. 뭐. 경전이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 가서 배우든가, 뭐 자기 스스로 독학을 하든가, 뭐. 어떤 방법이 없어야 뭐 경전을 바꿀 수가 있나? 그러니까 뭐 아이고 나는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한문을 가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기도만 해야 되겠다. 그건 스님이 옛날에 법문할 때 가대. 팔만대정경 중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물론 뭐 기도도 있잖아. 우리 불교의 뭐 일부라기 아니보다도 지금 한국 불교 풍토가 99%는 뭐 기도입니다. 저도 기도 법당에 한번 가보면 전부 기도만 책 보는 내가 불교 있잖아. 그 좋은 불교 있잖아. 맛도 한번 못 보고 그냥 있잖아. 기도만 하다가 돌아가신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전부 심해자고 대단한 있잖아요. 법성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반야신경 그 상영 하나 해가지고 올리고 그 집 댁에 가신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 옛날에 무비스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름에 더울 때 수박 있잖아요. 수박 껍데기만 만지고 수박 알갱이를 갖다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불교 있잖아. 불교 참맛.
그 불교 정말 그 부처님께서 고구정량하게 하신 그 부처님 말씀 한다고 공부를 한번 안 해보고 돌아가신다. 그거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입니다. 우리 수박 있잖아요. 그 시원한 수박 하나 알을 갖다 먹을 수 있는 한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공부를 아예 어렵다고 했잖아요. 절대 물어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수십 년 전에 되겠다. 불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소리 아닙니까, 이제? 자, 현해상.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관문상은 아는 내용이 있잖아. 법문이 나오더라도 절대 경박한 마음. 아이고, 뭐, 거기인데 뭐, 흘러가는 게 이제 그리 흘러가가지고 어떻게 되더라. 그런 마음을 내서는 그걸 갖다 이제 관문상이라고. 현해상은 뭐냐면 너무 어렵다. 나는 뭐, 스님 법문하는데 무슨 소리가 하는지도 모르겠다. 처음부터 뭐 알고 태어났습니까? 듣다 보면 귀가 또 열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건 원통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물러서려는 마음을 갖다가 내서는 절대 태굴심 있잖아요. 물러나는 마음 절대 가지면 안 돼. 하다 보면 또 있잖아요. 되거든요. 자, 안 되면 뭐 저하고 같이 공부 좀 해봅시다. 제가 한문은 잘 모르지만 또 그래도 있잖아요. 같이 있잖아. 한번 해봅시다. 자. 8번째, 부득이하게 법회에 늦었다면 삼배를 보류하고, 만약에 법회, 수업에 이제 늦었다. 아니면 있잖아, 뭐, 우리 40불공이 늦었다. 그러면 그냥 참석하면 돼. 그냥 들어오면서 있잖아, 반배하고, 그냥 자기 자리 가서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나중에 3배를 하든가 9배를 하든가 해야 되겠는데. 수업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서 막 3배가 9배까지 하더라고. 옛날에 이거 보니까 뭐 한 1년 정도, 한 2년 정도 됐나. 그리고 큰 스님 그때 좌로 법문하고 있는데, 그 옥불보전 거기서 막, 중간에서 막, 3배가 9배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집중이 되겠나? 딴 사람들 참 다 큰 스님만 법문 듣고 있는데, 거기서 그래, 3배가 9배까지 하고 있다. 야, 진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아는 그 선배님이더라고. 그것도 뭐 거의 한 20년 이상 절에 다니신 분인데, 그 중간에서 3배가 9배까지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자기는 그게 맞다 생각하는데 그게 틀려도 많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 수업 시간에 이런 여기 해놨잖아요. 부득이하게 법회에 뭐 수업이라든가 있잖아요. 예불에 늦었다면 3배 절하는 거는 보류하고 선체로 반배한 후에 곧바로 한다. 법회에 수업에 참석하든가 예불에 참석하면 된다 말입니다. 끝나고 나서 3배를 하든 9배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참. 9번째, 기도 법회가 다 끝나기 전에 먼저 자리를 갖다 뜨지 않아야 된다. 특히 있잖아, 좌로 법문할 때. 좌로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좌로 기도 공부만 하고 간다. 큰 스님 있잖아요. 뭐 옛날에 말씀하신 게 1시간 만약에 있잖아, 자기가 법문하려고 하면 10시간 이상 자료를 준비를 한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잠도 못 주무 10시간 자료 준비해가지고 법문한다고 또 지금 법문하러 들어오시는데 막 줄줄줄줄 다 빠져나가면 얼마나 지잖아요. 속상하겠습니까? 말씀을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법문인데.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이고, 야, 또 아래 계시 않은 지난주 토요일 만나난다. 그 선배님은. 우리 집 선배도 우리 집을 또 다니시지도 않는데, 법문 하시는 말씀이. 야, 저는 법문 들으면 환심이 나고 법문 듣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하더라고. 이런 분도 있어요. 법문 좀 듣고 공부 좀 하라. 아이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법문 듣는 겁니다. 그 문사수 3회라고 들어보셨지?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그리고 들은 것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그리고 맞으면 또 수행을 하고, 문사수 3회. 3가지 지혜를 갖다 늘리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법문부터 많이 정문 운습. 우리 때륜 스님 강조하잖아요. 정문 운습. 좋은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듣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참나, 진짜, 이거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자, 5-4, 경전을 대하는 태도. 자, 어느 날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의 숲에 누워 계실 때, 갑자기 사라쌍수에 꽃이 피어가지고, 쿠시나가라, 돌아가신 장소가, 부처님 내고, 유명한 데 있잖아요. 탄생지가 룸비니 동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지가 있잖아요. 부다가야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거 초전 법륜지가 우리 바라나시 있잖아요. 녹양원 아닙니까? 돌아가신 데가 있잖아요. 열반지가 어디냐면 쿠시나가라 아닙니까? 쿠시나가라에 꽃이 피어서 부처님께로 떨어졌다.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제가 쿠시나가라 그런 게 돌아가실
때가 다 됐던 모양입니다. 너는 저 나무가 사라상수에 때 아닌 때에 나 꽃이 피어서 나에게 공양을 하는 것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과 용과 귀신들이 허공에서 나 미묘한 꽃비를 내리며 나 풍악을 울렸습니다. 너는 저 하늘과 팔부신장 알잖아요. 용, 야차, 근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구라가 야차왕 있잖아요. 팔부신장들이 나에게 공양하는 것을 보았느냐? 예, 이미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예, 부처님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갚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반드시 꽃과 향과 풍악 등으로 공양할 필요가 없느니라. 내한테 은혜 갖고 싶다 해가지고 뭐 부처님 전에 꽃 공양 올리고 뭐 향 공양, 초 공양 이렇게 뭐 풍악과 이런 음악 공양 이런 거 음성 공양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첫 번째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두 번째 경전을 읽고 외우며, 세 번째 법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참 공양이 뭐냐? 계율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경전 독송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 법의 깊은 뜻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야기한 8만 대중경 공부하는데 열심히 하고, 그러니 그게 참 공양이다. 참다운 공양이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참. 그래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여기 대반열방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참다운 공양이 뭐냐? 계율을 잘 지키고 경전을 읽고 외우고 있잖아요. 그냥? 그 다음에 법의 깊은 뜻을 생각하는 거. 이것이 참다운 공양. 대반열방경에 나오시는 말씀이고,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은 가장 귀중한 진리를 담고 있으므로 항상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더러운 것이 묻지 않게 하고 아무데나 내팽개치우고 밟아서는 절대 안 된다. 아, 참, 내 이거 우연하게 좀 옛날에 티벳 사원에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거기 보니까 경전 같은 거, 우리 부처님 관련 이런 예를 들어서 새로운 불교 공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있잖아. 내가 부처님 경전을 갖다가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것 같아. 초계형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중간중간 또 경전도 나오거든. 경전의 말씀도 나오거든. 이런 걸 갖다가 땅바닥에 절대 놓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진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저도 이제 불교의 법 같은 거, 법요지 같은 거, 그거 보통 절에 이제 보다가 땅바닥에 있잖아요. 그 다른 또 책 볼락하면 좀 거기 책상에 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땅바닥에 놓고 했는데, 야, 그거는 죄 중에 큰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우리 좀 배워야 돼요. 책 같은 것도 절대 있잖아요. 땅바닥에 놓으면 안 되고, 항상 있잖아. 책상이라 좀 높은 데 있잖아요. 딱딱 놔야 돼. 야, 그건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건 맞습니다. 그래.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으므로 항상 소중히 다뤄야 하며, 더러운 것이 묻지 않게 하고, 아무데나 내팽개치고 밟아서는 안 된다. 스님,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거 라면 끓일 때 있잖아요. 냄비 같은 데 올려놓고, 근데 올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부처님 말씀이 담긴 모든 책은 부처님을 대하듯 하고, 내용이 의심가면 잘 아는 이에게 물어 깨우쳐야 하며, 혼자 생각으로 비방하고 던져두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교 공부하다 보면 금강경 같은 경우도 참 어렵거든요. 부처님 경전이 어려운 거는 물론 성경도 어렵겠지만 불교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왜 어렵냐? 깨달은 분의 분상에서, 부처님 분상에서 책을 갖다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부처님 지혜를 갖다, 부처님 사지가 있잖아요. 성소작지 있잖아. 대원경지 있잖아. 쭉 나오잖아요. 그거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경전을 썼는데 어떻게 우리 중생들이 이제 술술술술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말 아닙니까? 이제 그 의심나는 내용들 있으면 그래도 아는 선배들 있으면 좀 물어보면 좋은데, 자존심이 있는가, 자기 혼자 또 꾸역꾸역 한다. 좀 그런 분들 좀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도 절에 20년, 30년 다니시는 선배님들한테 조금 있잖아, 이렇게. 선배님, 제가 지금 금강경 공부를 하고 있긴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도움 좀 줄 수 있고 하면 같이 좀 옛날에 한 것도 기억도 나고 같이 좀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 줄 낀데 자기 혼자 끌어안고 있더라고. 그래서 잘하시긴 잘하시더라고요. 그 보살님 한 분 계시는데 보니까 핵심 금강경 강의입니까? 우리
큰 스님 있잖아요. 우리 2학년 때 배우는 건강경 그거 다 보고, 또 그 다음에 막, 또 다른 스님 그 유튜브 있잖아요. 막 기로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이어폰 깨가지고 또 듣고, 또 우리 절에 금강경 뭡니까? 사경 노트 있잖아요. 상중 하루 돼 있나? 상하루 돼 있는 거 모르겠다. 그 9분 쓰도록 돼 있는 그거 막 보고 막 쓰고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그래요. 자, 세 번째. 그리고 경전을 대할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직접 나에게 설법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건강경 같은 경우에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경 건강경 같은 경우에 그거 보면 수보리 존자하고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지금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수보리 존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해야 돼. 항상 경전을 대할 때는. 항상 수보리 존자 사리불한테 얘기한다 생각하면 경전은 경전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불자들은 항상 있잖아요.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과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은, 부처님 경전은 가장 귀중한 진리를 담고 있으므로 항상 소중히 다뤄야 하는데, 더러운 것이 묻지 않게 하고 아무데나 내팽개치고 나 밟아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있잖아. 항상 높은 곳에 선반 같은 데 있잖아요. 항상 높은 곳에 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부처님 말씀이 담긴 모든 책은 그런 게는 부처님마다 경전뿐만 아니라 일어난다. 뭐 잡지라든가 있잖아. 모든 책은 부처님을 다 대하듯이 해야 하고 내용이 어신가면 잘 아는 선배님들한테 물어 깨우쳐야 하며 혼자 생각으로 비방하고 던져주어서는 안 된다. 자, 세 번째, 경전을 대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직접 나에게 설법하고 계신다. 나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불교 잡지나 불교 신문 등은 잘 보관하여 이리저리 굴러다니지 않게 하고 소각하거나 철을 해야 된다. 그렇지. 예? 그래야 된다. 자, 오늘 공부인데 5-5 인사용어입니다. 이거 뭐 하다 보니까 인사용어, 요거 인사용어라도 하고 하십시다. 자, 인사용어, 스님이나 동료 법우안나 도반들을 만났을 때는 합장하면서 인사를 한다. 자, 합장하면서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반갑습니다. 아니면 성불하시오.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법회나 기도가 끝나고 왔나 법우와 스님께 인사하는 말로서는 헤어질 때라든가 그럴 때는 있잖아요. 성불하십시오. 관세음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부처님 되십시오. 성취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등 이렇게 인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전에 통용되는 게 인사법이야. 관세음보살이니까 항상 있잖아요. 하루에 10번을 만나도 항상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는데 어제도 그거 보니까 법회 또 보니까 불자가 이제 그 법회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렇고 끝날 때도 이걸 합장을 안 하더라고. 딴 사람 좀 다 합장해가지고 있잖아. 이거 전부 다. 우리 법회 같은 거 하면 항상 끝날 때도 합장한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든가 예를 들어 있잖아요. 사홍선을 사내가 부를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손등 내리고 있더라고. 그럼 어떻게 불자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할까요? 이거 앞에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지? 자, 공부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